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시잖아요. 한 70여 가지, 70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40장 말씀은 하나님이 대놓고 욥을 이제 혼내시는 장면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트집 잡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욥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트집 잡는 자이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을 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반드시 망할 징벌을 초래한 악인이라고 규정하시지 않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욥이 여러분 욥단에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만도 하죠.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버르장머리가 없네. 아주 단단히 이놈의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요,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처사에 대들었던 어떤 소송을 일삼는 소송쟁이 정도로 보면서 질책하셨다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31장 이후에, 그러니까 31장까지는 욥이 나타나요. 32장부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32장에서 37장에 엘리후가 계속 그 욥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욥과 같이. 그러고 나서 38장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31장까지만 딱 있고 32장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욥이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마리아가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천하다는 뜻은 지금 욥기 40장 4절에서 얘기하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의 그 뜻과는 다릅니다.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게 뭐냐면 가볍다, 경솔하다, 그 다음에 생각이 짧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대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건망졌어요. 하나님, 제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정중하게 사과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참 다른 분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경솔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속생각,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그 도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각의 폭의 광대무변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렸던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욥의 사과를 받으신 직후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대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단단히 채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하나님이 묻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8절입니다.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죄지어서 벌받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죄져서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뭐 폭삭 주저앉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처분을 하는 하나님의 그 처사가 못마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쭉 읽어나가면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그 처사를 내가 이해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천상 위에 천상의 법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내가 원고로 세워서 소송이라도 걸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야 정녕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내 정의를 공허하게 만들고 나를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한역 번역이 있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는 이 번역은요. 조금 그릇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원문대로 하면. 그냥 잘못되었다 이런 뜻으로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악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을 잘못되었다는 말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욥이 여러분 이제껏 어땠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의 어떤 이 말싸움에서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자기 결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시는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뭔가 불공평해. 그리고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말한 적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통한 하소연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운데 드러낸 어떤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러지 않아요? 예?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선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한테 그거 많이 배워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분 해버리면 나중에 사단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없잖아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능력과 천둥소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운 어떤 세계 통치를 하는데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은요 욥에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것을 촉구하세요. 이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의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욥 자신을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의를 확신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탓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세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KS예요. KS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예? 거기 나오셔서 이제 유학을 가셔서 핵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이걸 다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뭐냐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분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저는 굉장히 의로운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의 하다가 그것이 잘못하면 내 의가 되어버린다는 표현을 해요. 욥이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떻게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대상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꼬집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논조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그 절정이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 내가 모든 세상의 교만한 악인들을 찾아 분쇄하고 유린하며 매장시킬 능력을 내게 보인다면 나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은요 악인들을 일망타진할 능력과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욥의 의로운 삶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네? 도덕군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있어서 뭐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짐승의 이름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15절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게 베헤못이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지상의 동물 중에서 하마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마 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하마 보신 거 말고 하마들이 진짜 사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 하마가 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많은 곳에 살잖아요. 떼거지로 모여서 살아요. 예? 근데 하마 곁에 여러분 악어가 오는 줄 아십니까? 못 와요. 그 사납고 흉포한 악어도 못 옵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하마 귀엽게 생겼잖아요. 토실토실하고, 예? 뚱뚱하고 뛰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뒤뚱 이래가지고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흉악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TV에서 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려진 몇몇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끼리. 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둘이래. 뭐 과자를 주면은 뭐 코로 받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끼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전 2번 갔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은 코끼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언제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코끼리 못지않게 겁내는 게 뭐냐면 하마입니다. 하마는요 코끼리보다 성질이 더 못돼 먹었어요. 자,
이 베헤못의 기세에 대해서 24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마와 비슷한. 그런데 이 베헤못을 말씀하시는 요지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와 비슷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까? 최강 괴수랍니다. 아주 가장 강한 괴수 베헤못도 포획하는 절대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욥의 무모함을 질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베헤못처럼 날뛰는 엄청난 야생 괴수처럼, 야 욥, 너도 내가 길들일 수 있다. 너도 풀을 먹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순치시킬 수 있다. 베헤못을 순치시키는 하나님이 욥을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헤못과 이제 내일 읽어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최강 괴수들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것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길들여요? 몽둥이로 후들겨 패서 길들이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길들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베헤못이 요동하는 것이나 리워야단의 요동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바다 위에서도 길들였듯이 욥을 길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와 지혜로 욥을 설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욥의 항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욥기 40장 말씀, 이 폭풍우 강론이라 그러거든요. 이 폭풍우 강론 중 동물 생태 및 행태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론은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했냐면 짐승같이 미련한 인간 욥에게 호통치는 방식의 어떤 훈육장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칼빈이요, 이 하나님의 폭풍우 강론이 욥에게 일으킨 교육적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참견하는 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두는 법을 배웁시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인생이 자기 조물주를 평가하고 그 조물주대로 들으라고 하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욥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가 많지 않는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치되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진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점점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져 가는 게 뭐냐면, 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나 뭐 어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참고 있으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요,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데는요, 능수능란한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건 젊거나 늙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언행을 잠시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절제고, 그게 온유고, 그게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